안녕하세요. 북미교단의 동성애 관련 흐름과 소식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채널 캐나다이아의 운영자 이재영입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작년까지 머물다 떠나게 된 그 캐나다 장로교단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캐나다 장로교단, 캐나다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죠.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캐나다, 줄여서 PCC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교단에서는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는 법을 2021년에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저와 제 가족 역시 2015년 이래 쭉 다녀왔던 이 교단 소속의 한인교회를 1년 전에 떠나서 현재는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로서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할 거 없이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한인 교회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왜 여전히 가만히 있는 것인가 등등을 고민하고 탐구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결과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이 바로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 PCC 교단에 숨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 놓고 결국 합법화까지 시켜버린 동성결혼법과 동성애자 안수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특히 교단 내 주요 원칙들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법으로 교단이 부여한 자율권을 거부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 선지자인 이들을 떠나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PCC 교단의 동성법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이 오래전부터 이미 승인해온 핵심 원칙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젠더 이슈는 PCC 교단에서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런 원칙들이 총회에서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교단 홈페이지에 있는 Gender, Sexuality and Inclusion이라는 섹션에 있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69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친동성애 원칙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이제 양이 너무 많고요. 대신에 이 중에서 2021년 통과된 그 교단 동성법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핵심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 세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69년에 수립된 서로 동의한 성인 간의 동성애 행위는 사적인 문제이며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그리고 2003년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다. 이거 교단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이고, 또 교회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교인들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 요 세 가지 원칙이 바로 핵심 원칙들입니다. 자, 참고로 2021년에는 무려 5개의 동성애 정당화 원칙들이 무더기로 다 승인되었는데, 얘는 이게 언제냐면 바로 교단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가 통과된 해였다는 거죠. 자, 근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지탱하는 동성애 반대 원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성애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원칙인데요. 자,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교단 소속 교인들의 동성애 정당화 교육을 위해서 2015년 교단에서 출간한 Body, Mind and Soul Study Guidebook이라는 거예요. 자, 교단 홈페이지 상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책이고요. 앞으로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텐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책자 부록 B에 있는 1994년에 승인된 원칙, 성경은 동성의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원칙은 유일하게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원칙인데 현재까지도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거절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교단 동성법이 통과된 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홈페이지 상에서 다른 원칙들과 함께 소개가 되었던 원칙인데 현재는 삭제돼 있어요. 해당 웹페이지에서는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좀 애매하게 된 그런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만 보면 교단이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 원칙을 딱히 부정하지 않고도 동성 결혼하고 동성애자 안수를 전면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며 동시에 이를 반대하더라도 교단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단법을 2021년에 통과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무너진 원칙들 위에 세워진 그 최종 열매가 바로 이 교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여기 보이는 이 네 가지 원칙이 PCC 교단의 동성결혼법과 동성애자 안수법을 떠받치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 또 핵심 중에 핵심이 있는데 요 서로 모순돼 보이는 요 두 개, 1994년의 동성애 반대 원칙과 2003년의 동성애 정당화 원칙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을 먼저 살펴보면요. 1994년의 원칙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2003년의 원칙은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자,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라고는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안 했어요. 동성애 성향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homosexual orientation is not a sin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homosexuality라고는 안 했죠. 명백히. 동성애 성향, 즉 homosexual orientation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좀 헷갈려 할 만한데요. 근데 이제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PCC 교단의 동성애 정당화 교육 교재에서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애매모호한 교단의 입장을 자신있게 그대로 공개를 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이들은 이 두 원칙을 통해 가지고 동성애 행위는 죄지만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동성 행위는 죄지만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다. 이걸 뭐 처음 본 분 중에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뭐 행위가 중요하지 더 중요하지 뭐 성향은 뭐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중요한 게 이미 동성애자 목사 안수의 반 정도는 통과된 거라고 보셔도 돼요. 행위는 죄지만 지향은 죄가 아니다 라는 논리를 통해 이미 독신 동성애자의 안수가 원칙상으로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독신 동성애자의 경우는 동성애 성향은 있다. 근데 행위는 없기 때문에 독신이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는 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독신이라고 주장만 하면 동성애자라도 안수가 가능했던 거죠. 자,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자 안수의 문을 반쯤 열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03년
이 동성애 성향이 죄가 아니라고 명문화한 2003년쯤에 그때 이미 독신 동성애자 안수의 길이 허용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편 캐나다 랭리교회의 제임스 비셔의 은퇴 목사님이 쓴 2022년 기고글에서는 이보다 앞선 1985년쯤에 벌써 동성애 행위는 죄로 금하면서 동성애 성향은 인정하는 결정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독신 동성애자 목사 안수도 이미 2003년 이전부터 원칙상으로는 가능했다는 얘기겠죠. 자, 여하튼 독신 동성애자의 안수가 가능해 왔었다라는 사실은 교단의 동성애 교육 교재에 명백히 나와 있는 이미 밝혀진 사항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소속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이 동성애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이 원칙이 존재했기 때문에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하니까 우리 교단은 뭐 안전한 거겠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더 논의를 이어가면요. 교단에서는 더 나아가 교회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교인들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2003년도에 승인된 또 다른 원칙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라는 원칙을 이 원칙이 강화해 줌과 동시에 동성애자라도 이제 독신이라고 주장만 하면 교사든 안수가 필요한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지 제한 없이 맡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제한이 없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역할을 제한하면 안 되죠. 이들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입장도 이미 말씀드린 동성애 정당화 교육 교재에 명백히 나와 있고요. 반면에 이 책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안수가 필요 없는 목사나 장로직을 제외한 다른 직분에 대해서는 이 독신 동성애자라는 언급이 따로 없어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사실 독신이든 동성 결혼을 했든 그런 제한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자, 이 세력은 여기서 만족을 할까요? 독신 동성애자만 목사 안수가 가능하다. 아, 왜 독신이어야 해? 아니, 왜 독신 동성애자만 제한이 없어? 어떤 직분이든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성애자 안수 전면 통과시켜야겠죠. 독신이든 아니든 어떤 경우든 동성애자 안수가 돼야지. 그러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단 한 가지만 사실 비틀어 버리면 됩니다. 바로 이 동성애 행위가 죄라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디서 유도가 되냐면 이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라는 2003년에 승인된 원칙으로부터 유도가 됩니다. 동성애 성향이 죄가 아니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동성애 행위도 죄가 뭐 아니겠죠, 당연히.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교단에서는 이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위장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왜곡합니다. 창세기를. 특히 이 천지창조는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기록되었죠. 창세기 1, 2장에. 그 창세기 1, 2장의 역사성을 자꾸 위심을 하면서 이거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이 전통적인 해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뭡니까? 즉 퀴어적인 해석도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성애 성향을 죄가 아닌 창조의 일부 즉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일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뭐냐면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일부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원에 따른 행위도 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동성애 정당화 교육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살펴보죠, 한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에 따른 행위가 결국 무언가요, 이게? 이게 동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말을 알아보기 힘들게 써놨어요. 이게 막 포괄적으로 막 이렇게 현란하게 써놨는데 결국 이게 잘 따져보면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자, 동성의 성향이 죄가 아니니까 뭐 동성의 행위도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이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보세요. 이제 동성의 성향이 죄가 아니니까 동성의 행위도 죄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정직한 입장을 취하면 되는데 요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결론 짓지 않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이건 좀 웃긴데 이 말씀드린 그 동성애 정당화 교육 책자 그리고 교단 동성법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추론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먼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는 이 결론을 다시 동성애 행위와 성향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동성애 행위와 성향이 모두 죄가 아니다. 자, 그리고는 이들은 이 도저히 합쳐질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동성애 행위는 죄지만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라는 것과 동성애 행위와 성향이 모두 죄가 아니라는 것. 이 둘을 이것이냐 저것이냐 A 또는 B라는 논리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행위는 죄이거나 죄가 아니며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다. 이게 뭐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다 아니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행위는 죄이거나 죄가 아니고 성향은 죄가 아니고 뭐 자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동성애자 안수는 굳이 독신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 동성애 행위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저 결단해서 선택하기만 하면 동성애자 안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동성애 행위와 성향이 모두 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동성애자가 독신이든 아니든 동성애 행위를 하던 말던 상관없이 안수가 돼요. 근데 반대로 나는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 입장과 동일하게 난 그래도 이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 안수 이건 난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결단을 해서 동성애 행위는 죄입니다 라는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입장을 선택하기만 하면 여전히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의 안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느낌이 오셨나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 불변의 명확한 것인데 여기서는 결국 그러한 성경이 증거하는 동성애에 관한 진리가 너무나도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진리를 그냥 픽업해. 둘 중에 하나.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그냥 너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성결혼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69년의 원칙을 잠깐 살펴보면 좋은데요. 서로 동의한 성인 간의 동성애 행위는 사적인 문제이며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서로 동의한 성인이 바로 동성 결혼한 두 사람을 포함해요. 결혼은 이 두 성인이 서로 동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을 합니다. 즉, 서로 동의한 성인 간의 동성애 행위가 바로 동성 결혼한 그 두 사람이 갖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거죠. 또한 사적인 문제이며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서로 동의한
성인 간의 동성애 행위는 사적인 문제이므로 교회가 이를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따라서 무언가요, 이게?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니까 사생활 침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범죄로는 취급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더더욱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사생활을 왜 범죄화하냐. 따라서 무려 몇 년 전인가요, 이게? 50년 전. 50년도 더 된 그런 교회로 들어와 자리 잡은 이 원칙을 오늘날 다시 해석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동성 결혼한 두 사람의 동성의 행위를 교회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따라서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동성의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는 이 선택지를 동성 결혼에 대해서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동성의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는 이런 강화된 선택지를 선택을 하면 편안하게 선택을 하면 뭐 동성 결혼이 문제없이 가능해지는 거고 반대로 난 그건 그래도 안 돼 라고 이전의 입장을 따르고 싶다. 그렇다면 조금은 부담스럽겠지만 이 동성의 행위는 죄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동성 결혼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백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성의 행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둘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긴데 하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 동성애 행위는 죄이거나 죄가 아니며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다. 자, 이걸 보면은 비록 동성애 행위는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성향은 죄가 아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동성애 찬성 쪽이에요. 이게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이 PCC 교단의 이 입장을 간략화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인데요. 더 정확하게는 동성애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죄이거나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교단에서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동성애는 뭐 죄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간사한 속삭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요. 교단을 장악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 세력들이 이 교단과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냐면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예를 들어볼게요. 총회장으로 동성 결혼한 게이 목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게이면서 동성 결혼한 목사가 뭐 어디선가 있었나 봐요. 그 전부터 선출이 아무튼 됐습니다. 총회장으로. 뭐 캐나다는 동성 결혼이 합법이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또 뭐가 있나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해라. 어디다가요? 교회 안에다가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서와 설교의 성별 관련 단어를 성중립 단어로 최대한 바꿔라. 그리고 이미 일부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아버지라는 거 이게 성적으로 표현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홍길동입니까? 뭐 홍길동도 아니고 그럼 뭔가요? 그냥 갓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갓.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또 볼게요.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 이거 차별적인 단어야 이거. 그 배려를 해야지 성소수자를. 그냥 시블링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시블링이라는 성중립적인 영어 단어를 쓰라는 겁니다. 참 시블링이네요. 시블링. 이건 참 시블링. 네. 성중립 단어 시블링. 네.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님의 위임인 페런트를 써라.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my lord라고 하는데요.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라는 이 단어도 영국 백작을 가리키는 남성형 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안에 일어났어요. 2021년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가 통과되고 1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죄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속삭임을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제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거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연 이들이 동성애에 대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를 성향과 행위로 구별하지 않고, 자, 동성애는 죄이거나 죄가 아니다 라고 단순화시켰죠. 그렇게 함에 따라서 여기 보이는 이 동성애 행위도 동성애라고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성애는 죄가 아님이 되고, 따라서 이제는 굳이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면, 즉 동성애 성향과 행위가 모두 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독신 여부에 관계없이 동성애자의 안수 거부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즉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는데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그거 그냥 하면 돼. 근데 죄라고 생각하면 뭐 그거 거부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나요? 이런 논리가 뭐 논리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더 알아보기 쉽게 요약을 하면,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그럴싸한 거짓 결론을 토대로 2019년에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에 대한 교단법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총회에서 이를 최종 통과시켜 버립니다. 자, 이거는 특히 이거 보시면요. 자, 미주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인 PCUSA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PCUSA에서는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가 이미 통과된 지 이미 오래되었잖아요. 그것의 어떤 완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열매라는 거예요. 이 교단에. 오랜 기간 동성애 정당화를 해왔잖아요. 1969년 원칙 보셨죠? 이미 50년 전부터 이런 일을 추진해왔고 이게 최종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PCC 교단의 거짓 동성법. 결혼과 안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성결혼법에서는 기존 남녀 간의 결합뿐 아니라 두 성인 간의 결합을 결혼의 정의에 포함시켰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전통적인 틀을 그대로 놔둔 채로 두 성인 간의 결합을 결혼의 정의에 포함시켰다는 것인데요. 병렬적인 정의를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선 이런 얘기를 해요. 명문화합니다. 결혼에 대한 양심과 행동의 자유가 교회에 주어졌다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양심과 행동의 자유. 이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볼지 두 성인 간의 결합으로 볼지를 교회가 알아서 정하라는 겁니다. 두 성인 간의 결합이 이제 동성 결혼을 말하는 거죠. 동성 결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너가 선택해. 너가 뭘 결정하든 그거 괜찮아. 너의 결정이 옳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성애자 안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은 성소수자를 목사 혹은 장로로 청빙, 선출, 안수하도록 허용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 이후에 취임식 참여에 대한 양심과 행동의 자유를 목사와 장로에게 부여한다.
이게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 안수를 할지 말지를 이것도 알아서 결정해. 각 목사와 장로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동성애자 안수를 하든 안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너희 결정이 옳아. 괜찮다라는 거죠. 즉, 각 교회와 목사, 장로는 동성애를 죄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인정할지 거부할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 각자가 믿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양심과 행동의 자율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와 장로에게. 각자가 뭘 결정하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2021년 교회법으로 승인된 교단의 공식 입장이에요. 자, 이게 정말로 괜찮은 걸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게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기엔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안에는 뱀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는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는 교회와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교회 모두를 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교단에 속한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이므로 양심과 행동의 자유에 따라 동성결혼, 동성애자 안수 이런 거 거부하겠다 하더라도 우린 너의 의견 존중해. 너희 교단에서 안 내쫓을게. 우리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자.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는 거예요. 자, 다양성 속에서의 교회 일치인데요. 이게 이제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의 슬로건이에요. 자, 이 슬로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합치자는 거예요, 바로. 이 선과 악이 하나로 통합돼 버린, 하나로 어우러진 교회 연합을 만들겠다. 자, 그리스도와 바알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겁니다. 진리와 거짓의 연합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게 목표예요. 이게 이제 동성애 찬반의 문제보다 더 큰 뭐냐, 배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는 죄이니까 나는 이제 교단이 부여한 이 자율권을 내가 주장을 해서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를 거부하겠다라고 하고 선언을 하고 이 교단에 남는 결정을 한 교회와 성도들도 뭔가요? 자동적으로 바로 이 선악이 하나로 통합된 사탄적인 교회의 연합을 만들어가는 일에 이미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용납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동성애자 안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런 가증한 배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교단과 이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진리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을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결정해야 될 게 뭔가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러한 사탄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교단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선악이 뒤섞여버린 거짓을 받아들인 교단의 일원으로 섞여가지고 하나가 돼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단이 부여한 자율권이라는 것을 단호히 거부를 하고, 자, 거짓 선지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떠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공동체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주도권을 잃고 있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좀만 더 살펴보면요. 거치게 하는 자들은 뭐냐? 사람을 파멸시키는 올감이나 미끼를 놓아 교우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살펴라 라는 게 뭐냐?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보초병이 보초를 서거나 정찰병이 정찰하듯이 경계하고 감시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뜻은 결국 뭔가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 그 교훈에서 벗어난 그런 현란한 말로 주님의 뜻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과는 단호히 결별해!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19절에서, 바로 아래 19절에서 또 얘기하는데요. 로마 교회를, 교회아에게 얘기해요. 교회한테. 밖이 아니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혼합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자들과 이런 악한 자들과 악한 것들과 서로 섞이지 말아라. 혼합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진리와 거짓을 섞어대는 그리스도와 바알의 연합체는 성경 말씀에 따라 단호하게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남아 안에서 투쟁하겠다는 교회도 있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자, 이미 주도권을 그들한테 빼앗겼으면 왜 거기 있습니까? 자,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결혼, 동성애자 안 쓰고 반대하고 거기 남아있겠다는 거, 이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바알, 진리와 거짓의 연합체를 만들어가는 이 악한 일에 이미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동성애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는 본질상 배교의 문제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교단법과 이런 변증법적인 동성애 정당한 논리를 단호히 거부하시고 진리와 거짓, 그리스도와 바알에 연합된 그 교단 자체를 단호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결국에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냐면요. 교단이 부여한 자율권, 이 자율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그리스도와 바알, 진리와 거짓의 연합체로 함께 하나가 돼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 인정하여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높여 드릴 것인지, 결국 누가 나의 하나님이며 누가 우리의 주권자인가 라는 질문에 교단이 부여한 자율권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을 단호히 떠나는 믿음의 행동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단에 남는 결정을 한다면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거부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바알, 진리와 거짓의 연합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이 거짓 사탄 교단을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지, 아니면 자율성을 발휘해서 교단이 부여한 자율권을 발휘해서 거기 악한 자들과 함께 남아 있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캐나다 장로교에 속해 있는 분이든 아니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분이든지 간에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거짓 선지자를 떠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 더 나아가 이제 나의 자율권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들의 거짓 속임수를 단호히 거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써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 페나 다이아의 이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